안녕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 수년 전, 아마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독교 서점계를 강타했던 책이었습니다. 전에 좀처럼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한 미국의 목사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어서 책을 썼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파로 한동안 기독교계는 야베스의 기도가 대세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노래들만 해도 몇 곡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곡조가 붙여져서 감동적으로 불리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또 이 야베스의 기도의 히트에 힘입어서 약간 아류작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책들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굴의 기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좀 찾아서 뭐의 기도라는 어떤 패턴으로 그 뒤로 좀 책들이 몇 권 나왔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뭐 이런 책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역대상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족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 한 10장, 9장, 10장은 내내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로 전혀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 그런 가문, 우리 집 족보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남의 집 가문의 이름들을 굉장히 긴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보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도 잘 무슨 교훈이 있겠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중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에게 굉장히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이렇게 신선한 어떤 관심을, 신선함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됐었고 호응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분히 그 현세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어떤 내적인 욕망에 잘 부합되는, 또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많이 읽혔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가 무슨 의미였는지 우리가 다 알고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실려있는 이 역대상 4장은 야베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되게 이제 유다 자손들, 다윗 왕가의 어떤 같은 가문이거나 또는 이제 반계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갖고 있는 타이틀은 4장 9절에 보는 것처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는 타이틀이에요. 좋죠.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그래서 더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근사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상 4장에는 또 성경에는 야베스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베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베스만큼 존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들보다 존귀하다라고 할 때 그 나머지 형제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여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들풀 같은 사람들이죠. 야베스가 장미 같은 사람이라면. 역대상 기자는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치 그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7 난장이를 숲속에서 만난 것처럼, 그 마음씨 착한 그런 난장이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우리 마음에 반가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역대상 4장 23절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모든 사람, 아마 21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들일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지금 23절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그들은 옹기장이었어요.
같은 동양 왕의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왕궁에서 왕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옹기를 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옹기 아시죠? 진흙을 그 물레에다 돌려서 형태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뭐 날카로운 것으로 문양을 새기고 또 뜨거운 불로 뭐 물어보니까 800도에서 뭐 1200도 가까운 뜨거운 불로 몇 번씩 구워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왕궁의 일이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옹기장이들에게 아마 육체 노동은 필수였을 거예요. 고상하게 책상에 앉아서 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대충 걸쳐 입은 옷, 노동복이죠. 노동복. 그런 것들을 걸치고 육체 노동을 일삼았을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거했던 곳을 볼까요? 그들은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풀과 산울로 우리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고유 지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 같은 데서는 느다임과 뭐 그데라 또는 게데라라고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분위기에서는 수풀과 산울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수풀과 산울입니다. 어떤 곳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신은 시골을, 자연을 만들었다. 수풀과 산울, 회색빛 매연을 뿜어대는 공장지대, 또 이런 뭐 차들이 막 붐비게 다니는 도시, 한복판이 아닙니다. 나무가 푸른 숨을 내쉬고 파릇한 풀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그런 곳.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면, 물론 도시 가운데도 거니시겠지만 왠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분하게 정말 산소처럼 호흡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거니실 만한 그런 곳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외롭고 좀 단조롭고 좀 고요하고 좀 약간 침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겠지만, 어쩌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누구와 함께 거했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왕과 함께 거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왕과 함께, 왕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요? 왕이 왕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 산골에 왕궁이 있었을 리도 없고, 그 땅이 왕의 소유지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고요. 아니면 그들이 심정적으로 왕의 편에 있기 때문에 왕의 측근으로서 항상 왕과 함께 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왕이 정말 어떤 식으로 그들과 함께 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역대상 그냥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냥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요. 거기서 왕과 함께 거했다. 달리 말하면요, 왕께서 거기 계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왕의 일입니다. 투박한 옹기를 구워내는 일이었겠죠. 물론 뭐 왕궁에 쓰일 만한 그릇이었다면 좀 더 수준이 높았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선호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왕이 직접 전달한 비서관들이 하는 일처럼 깃털 달린 펜을 들고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엄연히 왕의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한번 그려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찍는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연출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옹기장이들. 머리에는 막 진흙이 굳어가지고 머리에 여기저기 엉겨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톱 밑에는 항상 그 진흙만 있었겠습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껴있을지도 모르죠. 그들의 손등은 어땠을까요? 두꺼비처럼 아주 두툼하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굳은 살이 배겨있는 그런 손. 한 번씩 웃을 때마다 이빨이 하얗면 이 치아가 하얗면 안 되겠죠. 잘 교정되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꾸며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흥겨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숲과 하늘 속에서 옹기를 굽는 일이었지만, 비록 왕궁에 있지는 않지만, 비록 그런 고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왕이 거기 함께 하셨고 그들은 왕의 일을 했다. 그들의 노동이 얼마나 빛났을까요? 성경에는 야베스만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보다 존귀한 야베스만 있지 않습니다. 존귀한 야베스도 있지만 공인들이죠. 4장 14절에 나옵니다. 공인들도 있고 세마포 짜는 집사람들 4장 21절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옹기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야베스 같은 화려한 장미도 있지만 소박한 들풀, 이런 들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가 좋습니다. 세상은 그 화려한 사람들, 장미 같은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두루 공평하게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에 동참하라고, 나와 함께 나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보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초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장미여도 되고 들풀이어도 됩니다. 존귀해도 되고 존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써나가시는 이야기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하나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